아버지는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나를 변호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대신합니다. 내가 선과 악을 갈라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조차도 내가 선악을 나눠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기뻐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온통 답답하고 불편하게 만들 때 나는 그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황이 싫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속에 두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이심은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자존심이 꺾어지고 수치를 당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되어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려와야 합니다. 날마다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존심이 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은 나의 자존을 죽여야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일하심을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신부로, 친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뿌리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제가 되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어떤 상처나 생채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봤을 때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생채기가 그 상처가 장성하고 나서도 그것이 여전히 그것이 아픔이 되고 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난히 무서웠기만 했던 아빠,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들어서 아들만 귀하게 여기고 딸을 무시했던 엄마, 언젠가
내가 정말 보호받고 싶었을 때, 보호받고 도움이 필요한 그 시절에 모른 채 했던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 등등,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거기에서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어떤 대인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요즘 잘 보는 그 오은영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그 상담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하는 이야기들, 자녀의 문제가 참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결국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패턴이 다 비슷해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그 내면의 문제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되어지니까 어쩌면 이건 대물림이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잠깐 봤더니 그 목사님들은 마스크를 벗고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 잘생긴 얼굴 한번 보시라고. 지난번에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상담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의 행동들이 참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 심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오은영 박사가 주목한 것은 엄마에게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엄마가 이 아이들을, 자녀가 정말 필요로 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보호가 필요로 했을 때 아이를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엄마가 어렸을 때 새엄마로부터 무가치하다는 존재를 그런 대우를 받았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서 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대인 기피증이 생겼고, 정작 아이를 키울 때 그 어린 유아 시절에 대인 기피증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어서 이 아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그런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들통이 난 거예요. 드러난 것이죠. 이 엄마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오은영 박사의 도움을 통해서 코치를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다행이다,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아픔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 어렸을 때 누렸던 그런 어떤 불우한 가정 환경, 그 생채기들이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꼬였고 힘들어가 아니라, 어쩌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상처로 인해서,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잔인한 기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인본을 깨뜨리고 신본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아픈 과거가 그때 누렸던 절망감과 상실감과 실망과 외로움과,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이 한계의 정체성 앞에서 절망했던 그 느낌이 결국 나는 흙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 광야는 모래의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절망의 땅이에요. 괴로움의 땅입니다. 결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땅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양육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신다는 것이, 그곳에서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인식하고 자신이 피조물이군요,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하는 자가 아니군요. 내가 피조물이군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군요. 오직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것을 인식하고 그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광야에서 자신의 상처와 또 생채기에서, 그곳에서 절망감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결핍과 고독감 속에서 비로소 내가 피조물입니다,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찾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성경 창세기에 야곱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이 주선되는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번의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형도 아버지도 속여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강한 인본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뒤로 간 채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한데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에게 이제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 밤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자고 어렵게 힘들게 잠들었습니다. 그는 고독했을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가 이젠 부모를 떠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야 간다는 것. 추운 밤입니다. 가뜩이나 그 광야의 땅은 추운 곳인데 밤 시간에 그 추위에 웅크리고 돌베개를 끌어안고 잠자는 그 고독한 밤, 무섭고 추웠던 밤, 아주 어렸던 배고팠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로소 영안이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베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있었던 그 시절이 가장 춥고 힘든,
고독한, 추억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약복강 강가에서였습니다.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큰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12명의 자녀와 4명의 아내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복강 강가에서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형 에서를 정탐하게 했더니 형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공포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떠나보게 약복강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부인들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그 약복강 강가 앞에서 그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게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성공을 가졌어, 이렇게 종을 거느리고 있어, 이런 자식들이 있어, 이런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4명이나 있어. 하지만 에서의 출몰 앞에서 그는 내 인생 망했구나, 그 많은 성공도 쓸모없구나,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그렇게 무서웠던, 혹독하리만큼 떨렸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비로소 야곱은 그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는 그의 엉치뼈, 허벅지뼈, 환도뼈를 무너뜨립니다. 유골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사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둡고 긴 그 밤에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긴 밤이, 그 무서웠던 그 밤이 아니었으면 야곱은 또 내가 나야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얍삽한 머리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그 밤을 허락하시고 그 밤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리고 그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환도뼈, 자기의 중심에, 자기의 생산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환도뼈를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서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인본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내 성공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인본을 상징하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너에게 승리다, 이것을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나야, 내가 나야, 내 인생 그렇게 외쳤던 야곱이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승리인 것이에요. 이제 너 승리자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지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듯이 야곱도 이제 지팡이를 쥐어야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젠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야곱 말고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의 욥입니다. 욥을 생각하면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욥에게 왜 이런 시험이 있지? 왜 이런 고난이 있지? 왜 이런 환난이 있지?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까지 자랑했던 인물이잖아. 그런데 왜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욥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욥이 고난 받았는데도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축복을 주셨어. 그래, 이 고난 역경 가운데 내가 잘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욥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아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환난은 사단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이 시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준비한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주어져 있는 시험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욥은 오늘 성경의 처음 머리에 그는 완전한 자다, 순전한 자다, 경건한 자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욥기의 1장 1절에서부터 욥을 소개한 우수 땅에 있는 욥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욥에게는 정말 고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힘든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하나는 뭐냐?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심은 사단이 침소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욥에게는 허물을 찾을 수 없어요. 겉보기에 거의 완벽해요. 그리고 욥 시대는 창세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옆에 욥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뚝 띄어서 시편 앞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라는 것이에요. 욥은 참 훌륭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그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양심껏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어떤 잔치가를 벌고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럼 반드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 전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의 목으로 한 사람당 한 번씩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게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한데 오늘 욥기를 점점 읽어가면서 뭘 알게 되냐면 그렇게 시험이 왔는데도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오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던 욥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가슴속에 묻어야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악창이 일어서 머리끝에서 정수리까지, 머리끝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서 질그릇의 그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 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진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런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게 보여진 거예요. 여자가. 아내가 봤을 때.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그 생태 같은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모습들이 가증스럽고 위선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아내의 눈에는. 조금 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같이 위로회로 왔다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 죄 지었지? 우리도 모르고 너도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은밀하지만 네가 죄 지은 것이 분명해.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너는 지금 이 병을 얻은 채로 온몸을 이렇게 박박 긁으며 이 고통 가운데 있니? 너 죄 지었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이 어떤 반응을 나오기 시작합니까? 오랫동안 참 경건하고 거룩하였던 그 행위로 인하여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난 참 좋은 신앙인이야, 난 옳은 사람이야, 내가 바른 사람이야, 내가 바르게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 억울해. 난 그런 적 없어. 나는 온전해.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맹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척 했던 그 모습 속에서 내 깊은 속에 있는 내면의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내가 나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기의 모습, 그 자존하는 자아의 모습들이 들춰나기 시작합니다. 들통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끝없이 자기를 변론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내면은 겉모습은 경건하였으나 그 속사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그 실체가 들추어지는 장면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셔요. 너 누구니? 내가 누구니? 욥이 내가 나야를 외치고 있는 그 욥을 향하여서 하늘의 새를 보라고, 동물들을 보라고, 바닷속의 물고기를 보라고, 저 악어를 보라고, 공룡들을 보라고, 이 모든 거 누가 만들었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실은 안 그렇지만 내면은 여전히 내가 나야 하는 그 하나님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으로 살면서 열심을 내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전도했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욥기는 바로 자존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의 내면을 낱낱이 드러낸 성경입니다. 비로소 욥이 그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가의 정답이에요.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놀라운 욥의 고백,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고 이 환난,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자기를 변론하고 내가 나야를 외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순간에 이제서야 비로소 욥의 눈이 열린 것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두 눈으로 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서야 와 닿은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욥이 이제 몸으로 체득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 1급이다. 일견이다. 불여 일견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한 번 본다는 건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로소 깨치고 아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을 낱낱이 그 치부들을 다 드러내놓고 그거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모든 하나님 앞에서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 있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면서 내가 나야 라고 하고 주저리 설명하며 자기의 의를,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론하면서 이야기하였던 내가 나야. 사회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식들 앞에서 내가 나야 했던 그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냈던 그 모습들을 이제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 이거 틀렸습니다. 잘못되었군요. 그것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티끌과 재 가운데라는 이 말은 성경에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어떤 때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극한 슬픔, 그 슬픔을 당했을 때, 전쟁에 져서 절망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식들이 어떤 이런 슬픔을 겪었을 때 티끌과 재 가운데서 쏟아붓습니다. 자기 몸을 부어냅니다. 티끌과 재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흙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티끌과 재로 돌아가는 것이, 아, 나는 이제 죽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건 흙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나는 생명이 없었던 자입니다. 나 스스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입니다. 흙입니다. 자존을, 자기의 자신을 깨달은 거예요. 자각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생명 없는 먼지와 흙입니다. 어머님이 얼마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이제 시신을 모셨습니다. 모셔서 화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을 하고 이제 그 유골을 받아서 추모 공원에 이제 모셨죠. 근데 그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화장을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걸려서 이제 왔는데, 그 모습을 이제 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빻아가지고 주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니까 또 이게 충격인 거예요. 제 동생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가는데,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 친구가 뒤에서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돌아온 건 정말 요만큼의 먼지와 재, 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되지 않으면 이게 실체예요. 이게 흙이에요. 욥이 그것을 인지한 거예요.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라는 말은 뜻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회개의 말은 뒤돌아와서 제자리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회개는 이게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의 처음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흙이었던 우리에게 생기를 받아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처음 모습으로 유턴해서 돌아왔다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흙입니다. 지난주에 제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그런 노력을 했었던 그것이 아니라 아침에 그 가수면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런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그 깊이 그 속에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깨달게 해주시는 성령의 그런 작업이 있으셨어요.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가 우리 표가 벌써 이제 한 3년째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이 말이 제가 설교도 몇 차례 했었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 그 아침 그 시간에 제 속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다. 오늘 욥이 인식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처음 표어를 그렇게 정했었어요. 3년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하여 깨끗하여진 그릇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미암아서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가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가 있는데 그 나의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예요. 나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하나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겨진 것이. 이 구분이 정확히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그리고 그 시작에서부터 점점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속 안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는 고백,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하나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되었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되었군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군요. 백성이 되었군요. 영생의 시작이 되었군요. 이것을 기정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점 내 속에 있는 인본이 들춰내면서 그것 하나하나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하나씩 깨쳐져 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라는 것이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끝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육신 가운데서 있는 동안 육신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끝이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고 있는 중이구나. 그것이 지금까지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옵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그런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듣고 있으면 제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도 이 인식을 열어가시고 풀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오늘 내 말대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네.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해요. 제발 좀 교회 시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회 예배를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아니고 너 공부 잘해라 그런 건 아니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인본이에요. 그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욥이 자기 자녀들을 하나씩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를 데려다가 제사를 하도록 전제를 드리도록 한 사람 하나씩 제사를 드리려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겠어요.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 다 잡아가지고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것 또한도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자녀를 이끌고자 하는 인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의 영역입니까? 누구의 영역이에요? 내 속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의 참 머리 되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일들을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잡아가지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해결되지 않으면 속상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실체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들어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전한 에베소서의 말씀에 바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다 읽을 수 없고 31절, 33절만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지정하신 것이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그리고 결혼 주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어요. 근데 그냥 짝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인식시키시고 그 모든 동물의 암수로 짝을 지어주신 그것들을 다 보고 확인하고 자기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걸 인식시키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짝을 지어주면서 주례사를 하는데, 그때 아담에게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부모를 떠나, 이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였습니다. 근데 이건 결혼이구나,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 이루는 거. 이것이 뭐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이 설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에베소서의 이 말씀들은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 지금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앞전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절, 5장 18절. 지금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전에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19절, 20절,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오늘 예배가 뭐냐?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마음에 뜨겁고 막 은사가 나오고 막 예언이 나오고 병고침이 나오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까? 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막 들었어. 그건 무당도 듣잖아요. 무당도 병 낮추잖아요. 귀신도 쫓고요. 그렇죠? 뭐예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연합,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부모를 떠나 하나 되어지는 것, 한 육체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되면 뭐가 일어나요? 성령을 향하여서 예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절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을 충만한 이것을 위해서 지금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편 이렇게 해야 돼. 아내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교훈도 들어있지만 이것을 위한 진짜 핵심은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은 내가 죄와 티 가운데에 있나이다. 나를 거둬들이나이다. 그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 비로소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두 눈으로 보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정답이었던, 이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의 모습이 이 성령 충만 관계예요. 그래서요, 그 뒤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서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 이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이 고백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상처나 생채기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밤속에 아직도 여전히 꿈속을 헤매면서 악몽을 꾸고 있어요 하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티끌과 죄입니다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연합되게 우리를 이끄시는 도구라고, 통로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이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욥이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욥이 이렇게 많은 구제를 했어요. 욥이 이처럼 경건하고 인격이 훌륭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내 속에 온전히 자리 잡아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영 자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이에요. 너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